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정말 눈부신 과학이 발전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작은 스마트폰, 손 속에 쏙 들어가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요, 우리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카톡도 하고 심지어 사진도 찍고 영상물도 볼 수 있고 정말 갖가지 일들을 하면서 삽니다. 지난번 그 CS에 출전을 했던 우리 삼성 그 그룹에서 삼성 갤럭시 아이폰을 만들어서 선을 보인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폰을 가지면요, 그게 이제 상용화되어지면 이제 미국 사람 만나고 영국 사람 만나고 우리말로 하는 것이 번역이 되어서 영어로 영국 사람, 미국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며 알아들으면서 그 사람이 영어로 또 말을 하면 번역이 되어서 통역이 되어서 우리말로 들려지는 놀라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과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위성을 발사를 해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주위를 돌면서 이 기상이변을 관측을 하고 사진을 찍어 보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하누리호가 지금 달 탐험을 위해서 이제 그 달 궤도를 돌면서 달을 탐사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7대 우주 강국에 들어갔다는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1969년도에 미국의 아폴로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하면서 그 닐 암스트롱이 그 달 표면을 밟는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좀 오늘 우리가 과학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달나라를 갈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5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반달이라는 동요가 있지만 달나라는 그 개수나무가 있고 토끼 한 마리가 있는 그런 달로 여겼는데 거기를 직접 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 자랄 때에, 아니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스마트폰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을까? 그것은요, 그 달나라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품었던 사람, 지금 유선 전화도 흔하지 않던 시대에도 이제 무선을 통해서 작은 폰을 만들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그리고 그 스마트폰 속에 좀 게임 앱을 깔고 또 이제 그런 번역하는 앱을 깔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결과가 오늘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생각을 가지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기능을 넣어주셨어요. 성경은 여러분
그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가지시고 그 천지만물을 계획하시고 그 만드시고 섭리를 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기능을 주셔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의 땅보다 높음같이 차원이 다르기는 해요. 전혀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분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생각하는 기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요, 생각을 하는 것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하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그 사람에게 모든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 몸에, 그리고 건강에, 사람들의 관계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 생각하는 것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 기분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음식을 먹으면요, 음식이 맛이 있고 소화도 잘 돼요. 근데 기분 나쁜 생각을 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소화도 잘 안 되고요, 그 맛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들을 종종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를 치르는 장례식장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와 잔치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 전혀 다를 것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잔치집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는요, 맛도 있고 즐겁게 먹을 수 있고요. 근데 장례식장에 가서 이 참 그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참 맛도 없고, 예,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볼 때 스릴이 넘치는 장면을 보면 긴장이 되고,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을 위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며 배려하며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될 때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하는 생각의 그 마음이 그 몸에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 흔히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느 정신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조사를 한번 실험을 해봤답니다.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온다는 그 사람에게 이제 커피를 다 제거한 커피를 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잘 자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커피를 마시면 잠이 안 온다는 생각 때문에 커피에 있는 카페인을 다 제거하고 그 커피를 주었는데도 잠이 잘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커피를 마셔도 그 잠이 잘 온다는 사람들이 정말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카페인을 잔뜩 넣어서 커피가 아닌 그런 우유를 마시겠는데, 역시 카페인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도 잠을 잘 자더라는 것입니다.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이 각성하는 그런 마음을 각성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잠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긴 하지만, 커피를 마시면 잠이 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커피를 마시면 잠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커피를 마셔도 잠이 잘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커피를 마셔도 잠이 잘 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사람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메릴랜드 대학병원에서 10년 동안 65세 이상 된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병에 걸렸어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요, 오히려 건강하면서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무려 5년이나 더 길었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에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느냐가 나의 건강에도 나의 수명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단히 생각은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대인관계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요, 상대방이 보기만 해도요, 그걸 눈치를 채게 돼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면요, 그때 무슨 말을 안 하고 있어도요, 상대방은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독일의 나치스를 장설한 히틀러는요, 여자하고 유태인들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이 히틀러가 살아던 시절에 아버지가 이제 일로 오랫동안 집을 비울 때에 엄마가 이제 고독을 견디지 못해서 유태인 남자를 가까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이 히틀러는요, 어머니이면서도 여자가 너무 싫고, 그리고 정말 유태인 남자가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그 마음이 평생을 떠나지 않아서 자기가 정권을 잡았을 때 전쟁을 일으키면서 죄도 없는 유태인 600만 명을 살해하는 악한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갖는 이 생각이 우리는 날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온 몸에서 희로애락을, 기쁘고 분노하고, 그리고 이제 슬프고 즐거운 것, 그리고 심지어는 성공과 실패를, 그리고 생과 사의 문제를 결정을 짓는 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이 생각은요, 복을 받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복을 받는 생각을 하며 복을 받을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 올린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해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시는 생각이, 이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아직도 죄성 있는 우리에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도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넣어주시는 생각이 있고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따라 예,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생활을 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넣어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복받을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그게 복을 받는 생각인데, 그 생각은요, 이런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언제든지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긍정적인 생각을 마음속에 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만나는 환경은요, 좋을 때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굶주릴 때도 있었고요, 미워하는 사람들이 돌로 칠 때도 있었고요, 어려운 배 타고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고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느 때는 배고파서 굶어야 될 때도 있었고,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이 곁에 있을 때는 풍성하게 먹을 것을 줄 때도 있었어요. 그래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정말 빈부에 처할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잘 처할 줄 아는 그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긍정적인 생각은 얼마나 참 그 사람을 바꾸어 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업가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으며 친한 친구와 함께 동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친구인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투자한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낙심이 되었습니다. 절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손해를 끼친 동업자 친구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에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온 이 사업가를 향해, 사업을 망한 사람을 향해 이 필 목사님은요, 종이 쪽지랑 연필을 내놓고요, 상담을 받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필 목사님이 그 상담자에게 물었습니다. 자녀는 몇이나 됩니까? 아들 둘, 딸 둘 넷입니다. 자녀들은 건강하게 착하게 잘 자라고 있나요?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신용 상태는 어떻습니까? 사업을 망했지만 그 망한 사업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돈은 하나도 없지만 성실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은행의 신용은 참 좋습니다. 건강 상태는 좀 어떤 편입니까? 참 돈은 없지만 건강합니다. 그 친구들은 좀 어떻습니까? 친구들은 여러 명 있고 그 여러 명 친구들 가운데는 참 좋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우리 미국 시민권은 가지고 있나요? 예,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 예, 그 말을 듣고 난 이 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건네줍니다. 선생님께서는 조금 전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했는데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도 잃지를 않으셨네요. 그러면서 착하고 공부를 잘하는 네 자녀가 있고 성실하게 살아온 결과 신용도 양호하고 좋은 친구들도 가지고 있고 육체도 건강하고 거기에다가 세계 모든 시민들이 부러워하는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쉽게 들릴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지금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외국인들이, 산업 근로자들이 우리 한국 시민권을 가진 것을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하면요, 돈을 벌러 와서 기간이 지나면요, 붙들리면 강제로 출국을 당해야 됩니다. 참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이 사업이 망해서 절망에 잠겼던 이 사업가는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바뀐 그는 신용보증으로 은행에서 돈을 좀 융자를 받아서 다시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었고 오히려 망하기 전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넣어주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든지, 직장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상황을 처리하고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어떤 생각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준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생각을 갖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활할 때에 수시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게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 성령은요, 이 원문에 보면 계속해서 깨우치신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이미 들려주셨던 이 말씀, 읽은 성경 말씀, 설교를 통해 들었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어떤 일을 할 때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깨우치시는 그 역할을 하나님의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 이 하나님의 성령은 그 깨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생각을 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판에서 그 물고기 2마리 그 정말 보리떡 5덩어리도 5천 정도 넘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합하면 2만 정도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들판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따라온 무리들이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때에 긍휼히 여기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두 제자가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빌립이라는 제자는 아니 지금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라고 하시나. 지금 그 빈들판이고 보면 5천 명도 넘고 남자만도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2만 정도 넘을 것 같은데 먹을 것은 없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나. 그 말을 들으니 빌립이라는 제자는요 주님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어요. 그 당시엔 설령 돈이 있다 하더라도 빈들판에서 오늘처럼 이제 그냥 그 큰 식당이나 무슨 음식점이나 그 빵집이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사올 돈이 있어도 사올 수가 없는 그 환경이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먹을 걸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까? 먹을 것도 우리 손에 없는데. 그때에 안드레는요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먹을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사람들을 둘러보며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작은 도시락을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온 것입니다. 그때 어린아이는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잡수시라고. 자기도 배가 고팠을 거 아닙니까? 부모가 싸준 작은 도시락 아닙니까? 자기가 먹어야 될 건데 자기도 배가 고프지만 예수님도 배가 고플 것 같잖아요. 자기가 먹을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안드레의 믿음과 이 어린아이의 헌신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거기에 축사를 하시면서 제자들 손길로 정말 보리떡을 들고 물고기를 들고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손에 들려주면서 먹을 것을 나누어 주도록 기적을 행하신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들은 어떤 면속에서 보면요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이나 감정이나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면요 믿을 수 없는 말씀이 들려올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속에 담고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요, 어떤 생각이냐면요, 작은 생각이 아니라 큰 생각, 원대한 생각을 주시는 분입니다. 크고 원대한 생각을 품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그러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성공하며 산 사람들을 잘 분석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그런 것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성공한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크고 원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입니다. 내일을 내다보며 꿈을 꾸지요. 내일은 분명히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꿈을 꿉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또 새롭게 도전을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을 하면서 아픔에 절망을 하고 슬퍼하지만, 여러분, 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앞을 내다보며 전진을 하고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떠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4대 대통령을 지내신 김영삼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대통령입니다. 우리 교단자 충현교회 장로이셨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종이었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릴 때도요, 신앙적으로 참 결단을 내리고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돌아보면 여러분, 이 주일날마다 공무원 시험 보고 하던 것들을요, 그런 것들을 평일로 돌리면서 했던 그 분이시고요. 여러분, 그 군사 정권이 내려왔던 그 하나회를 다 참 그렇게 파쇄했던, 깨뜨렸던 분이고요. 정말 민주적인 정권을 만들었던,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던 분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서울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저 경상도 거제도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아버지 김홍조 장로, 어머니는 이제 박부연 권사, 신앙의 부모 속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근데 이 김영삼 대통령은요, 중학교 다니던 시절부터 자기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큰 생각, 꿈을 꾸었대요. 공부할 적에 책상 앞에다 딱 대통령 김영삼 써놓고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책상에 앉을 때마다 자기는 마음속에 큰 꿈,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꿈을 꾸면서 대통령 김영삼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꿈을 가지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그 꿈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소중함을 깨달은 제임스 알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과거에 생각한 생각의 결과이고, 미래의 당신의 모습은 현재 생각하는 생각의 결과일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의 결과인 것이고, 앞으로 나의 모습은요,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생각의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정말 이 땅을 귀하게 살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을 받으며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받을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넣어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넣어주시는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생각, 그리고 큰 생각, 원대한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품을 때 생각대로 그 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일깨우시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생각, 그리고 크고 원대한 생각을 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